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중심으로 잘못된 재림 간의 폐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극단적 종말론의 그 폐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보면 참 이 종말론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거의 제가 볼 때는 8, 90%가 좀 극단적인 종말론 쪽으로, 그래서 어떤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그 징조를 우리가 감지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는 와닿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맞추다 보면 빗나가거든요.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서 이미 여호와의 왕국이 왔다고 지금 그들은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올바른 종말론, 좀 균형 잡힌 종말론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그걸 보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치우쳐 있는, 아마 그래야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뭐 이렇게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자, 문제는 그렇게 재림이 임박했고 이 사건이나 모든 걸 볼 때에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죠? 우리 다미 선교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도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한 세대 2000으로 봤거든요. 7년 대환란 빼면 1993년으로 뭐 그래서 대대적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매스컴도 말이죠. 또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랑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나 가라. 목사님 이렇게 그분의 예언과 모든 들어보니까 곧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정 잘 지키고 주어진 생활 잘 감당하라고. 그 남편이 그 지나간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기독교는 이게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아주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요. 참 우리 한국교회 자랑은 재림에 대한 신앙이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다미선교회 그 이후에 종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극단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말이죠. 삶이 피폐합니다. 주님 오실래 가까웠는데 직장 나가면 뭐하고 돈 벌면 뭐하고 그래서 그냥 그 삶이 말이죠. 뭐 현실 삶이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지고 뭐 사표 쓰고 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뭐 재림을 준비하기보다는 신앙 자체가 아주 거부하는 이런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올바른 재림관을 갖는 재림 신앙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이제 유명한 참 이렇게 신학자고 목회자인데요. 극단적 종말론에 대해서 항상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 어떤 경고, 여기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극단적 종말론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어떤 점에서 이 극단적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 오시를 준비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무관심하고 이제 안일하게 말이죠. 다 일상적인 생활에 몰두해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막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건 또 아닌데, 어쨌든 이 극단적 종말론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또 두 번째로 지적하죠. 이것에 몰두하면 영혼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신앙생활은 균형이 잡혀져야지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다 하는,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현실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배제하게 되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무시해도 좋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의 시기에 전생에 몰두한다. 이런 분들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말이죠. 그걸 잘 성경을 찾아서 그 노력도 대단한데요. 그거 정말 대단한 시도 같습니다. 또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의 이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대입을 시키만큼 종말 신앙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재림관은 어떤 것일까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경고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아주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일하고 있을 때냐?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될 때지. 그런 어떤 아주 긴박함, 그런 어떤 상황이, 그런 어떤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더 넘어가서 말이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 원문에 보면 말이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미 지금 재림하셨다고. 어디에서 말이죠, 재림주가 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주의 날이 이미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주의 재림이 이미 온 것이 아니다. 주의 재림이 임할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고 또 교회는, 신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신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게 주의 재림이 이미 온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종말론 세미나 때 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재림은 초림 때처럼 주님 몰래 오시나요? 어떤 분들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 아무도 몰라본 것처럼 재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재림관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재림이 임박하고 이미 왔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문제입니까? 돈 버는 게 문제입니까? 다 그냥 포기하고 주마저 준비해야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못된 재림관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긴박감을 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항상 이거 염두에 두고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제 내 모습이 주님 맞을 내 모습이다. 어제 우리 그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 맞을 준비된다는 거죠. 그죠? 어제 내 모습이 우리 주님 맞을 준비 됐나요? 정말 우리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종말로 빠지면 안 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 맞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주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려고 그러시지 뭐 남의 이야기처럼 뭐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데 이 재림 신앙을 가져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중동에서 말이죠. 일 나간 신랑이 말이죠.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랑 맞을 준비를 잘할까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갑자기 말이죠. 서프라이즈 한다고 말이죠. 그런 분이 준비를 잘할까요? 그래서 중동에 나갔다 문제가 생기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우리가 일어날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렇게 전체 맥락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신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환난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들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참 안도감을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성경적이냐 우리 한번 이렇게 점검하셔야 되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환난 후에 말이죠. 이 천체의 변화도 일어나고
해와 달과 말이죠. 별이 어두컴컴해지고 뭔가 이게 이제는 좀 다른데?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죠? 뭐 어떤 계기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후에 주님께서 오시는데요.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죠?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은다. 그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시작.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본 말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목장 모임입니까? 어떤 모임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말이죠. 믿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 그 모임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이거는 특별한 모임이죠. 주님을 만난 그런 모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에 보면요. 영으로나, 여기 영이 뭘까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내가 계시받았다 이거죠. 한동안 방언 통역한다고 해서 말이죠. 아이들 그 방언 통역 내용 중에 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다미성교에서. 뭐 누구도 그렇게 받았다. 뭐 그러면서 확신을 갖지 않았습니까? 나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봐야지.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라. 또 여기 보면 말로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선포하고 또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 말을 말이죠. 또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바울이 이렇게 임박한 재림 그 부분을 그렇게 말했다. 뭐 그러면서 말이죠. 사람들 미혹을 합니다. 또 편지. 바울이 쓴 편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막 미혹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계시받았다거나, 또 어떤 뭐 그냥 설교나 또 어떤 편지나 뭐 이런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2절에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흔들린다. 자, 이 표현, 마음이 흔들린다 하는 이 표현은 말이죠.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배가 안전한 닷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람이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그렇죠? 다시 제대로 이렇게 묶이지 않았고 말이죠. 바람과 파도가 보니까 막 요동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흔들리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자꾸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말이죠. 뭐 조그만 무슨 일 있어도 큰일 났네. 이게 뭐, 그죠? 물론 우리가 긴박감은 가져야 되지만 자꾸
그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쪽으로 빠진단 말이죠. 그럼 뭐 당장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의 오심은 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고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고 환영하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 재림을 너무 이렇게,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행한 대로 우리가 상급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준비가 덜 돼서, 자신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무서워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신약에서 주님의 오심은 사실은 축제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위험하고 두려움과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의 재림이 겁나는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재림 신앙을 우리 가지고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재림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거. 그래서 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이제 이번이 내가 마지막이다. 그죠? 내가 이번에 사랑 못하면 더 할 기회가 없을 거다.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뭐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저 죽게 하듯 하라. 그죠? 그냥 사람에게 하듯, 그저 나 자신에게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최고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뭐가 결론이 되게 하라고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라. 결국은 심판의 기준은 무슨 다른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어떤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내 인생의 말씀이 결론이 될 때에 언제 우리 주님 오시더라도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